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리아 산에서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성도들에게는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충격을 받았다 할 수 없겠지만 초신자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기도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또 도로 잡아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00세가 돼서 겨우 아들 하나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는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성경을 읽다가 화를 내고 그냥 뚜껑을 덮어버려도 무방할 그런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정작 하나님께 따지거나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항의도 하지 않고 즉시 순종한다는 거예요. 즉시.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냥 등에다가 온갖 제사들을 도구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 그 산, 모리아 산으로 떠나가요. 그리고 사흘을 걸어서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삭과 함께 이르자 단을 쌓고 장작을 올려놓은 다음에 그 아들을 그 위에다가 묶어 뉘었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들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심장을 향하여 칼을 힘껏 내리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의 긴급한 음성, 말씀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내 아들 내 독자 그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이삭을 죽지 않게 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결말이 해피엔딩이라 참 다행이지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요구, 또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 이 묵묵한 순종, 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의 제목으로 삼기를 사랑 이야기다, 모리아 산에서의 사랑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은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땅, 그 모리아 산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모든 인류를 향한 사랑 이야기가 펼쳐진 것입니다. 무슨 사랑 이야기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랑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느낌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기보다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특별한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관계를 정립하는 그런 순간이 왔다라는 것을 그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본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대꾸도 없이 묵묵히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아들 이삭을 한 13살이나 15살 되었을까요? 저희 아들 정도 아마 나이 정도 됐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있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 이야기. 그러니까 관점을 사랑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니까 이제 결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남녀가 만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결혼 예식을 드리죠. 결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결혼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하고 엄숙한 순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결혼 서약을 할 때입니다. 제가 집사람과 결혼할 때에 주례를 해주신 목사님으로부터 따라 읽게 하신 서약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서약문을 찾아봤어요. 아직도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민준기는 그대 우선영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아내로 믿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부터 평생토록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순종하여 오늘의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아멘. 그렇게 했거든요. 이 결혼 서약문에서요, 사랑을 쏙 빼버리면 너무 비장한 문서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일생 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전적인 순종을 다짐하는 것은요, 굉장히 행복한 순간이에요.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모든 것을 다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의 순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실은 내가 다 드린 것 같아서 나에게 있는 것 하나도 없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몽땅 다 받는 순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 하나님이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마치 부부가 되듯이 사랑하는가 이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시험해 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시험에 통과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기뻐하셨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했습니다. 비록 100세나 되어서 낳은 독자 아들이었지만 그 귀중하고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사실상 부담스러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무겁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드리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는 순간이라니까요. 몽땅 받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초신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막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새신자 때는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마치 남녀가 만나자마자 나랑 결혼해 주세요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과정 가운데 성도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순종과 헌신을 요구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야, 너 정말 나 믿니? 더 나아가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니? 너는 정말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겠니?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오신다면 이때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때가 온 거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정확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것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과 그리고 이미 받은 것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고 더 놀랍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젊음을 내게 바쳐라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 청년의 젊음을 망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 젊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의 꿈을 바쳐라 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꿈 없는 패배자로 망치버리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 꿈을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향락과 세상 재미를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아무런 재미도 없이 그저 수도승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시겠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바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새로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것을 물어오셨고 요구하셨음을 제가 깨닫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 누구나 꿈꾸는 세상적인 성공,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세상 명예 얻고 싶었지요. 평탄하고 안락한 삶, 남부럽지 않은 생활, 그런 것을 추구하였거든요, 저도.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 그걸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사실 여기 충주까지 내려와서 목회하는 것 전도도 쉽지 않고 지역적으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목회하는 것 자체도 저에게는 엄청난 어려운 결단이었어요. 어려운 순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그런 힘든 요구를 해오실 때에 제가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근데 아멘으로 응답하고 나니까 저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앞으로도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인생의 순간 가운데 응답하지 못했던 때도 있었거든요. 순종하지 못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 인생에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고 무미건조하였고 또 실망스러웠던 그런 시절을 제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그저 단순히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머리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오늘 이 독자 이삭까지도 바쳤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그저 변화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실지 그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거하는 지역사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까지도 정말 변화시켜낼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로 살아가고 이런 관계가 끊임없이 유지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여 너가 올라가야 될 그 땅, 그 산이 바로 모리아 산인데 그 모리아 산이 여러분 어디인지 아십니까? 모리아 산이 바로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골고다 언덕이 바로 그 땅 모리아 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온 인류를 위한 속죄 제사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뭔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쳤고 거기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제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아들,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 사건, 그 사건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독생자를 죽게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 건지를 아브라함에게만큼은 알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곳에서.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 이삭의 순종입니다. 이삭이 나무짐을 등에 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갈 만큼 이 몸이 충분히 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100살도 훨씬 넘은 그냥 노인이에요. 근데 그 번제단 위에다가 아들을 묶어가지고 올려다 놓고 칼로 내려 찌려고 할 때에 이 아들 이삭은 얼마든지 아버지 밀치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몸이 컸기 때문에. 하지만 이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잡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에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묵묵히 결박당했고 그리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도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이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순종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낸 사람, 바람도 잔잔케 하고 풍랑도 잔잔케 하고 나병 환자, 소경 그냥 단번에 치료했던 그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비참하게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채찍 탁 맞고 그 십자가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이 골고다에서 갈보리에서 되어진 그 일이 지금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진 일들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욱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준비한 독생자 예수님을 모리아산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기쁨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은 독자 이삭을 낳은 기쁨보다 훨씬 더 컸을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이런 대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 너무 다급하고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서 간절하게 구하다가 또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고 해결되어지면 또 하나님과 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마땅히 사랑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믿는다, 감사한다 수준에 그치니까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리아산에서 갈보리 언덕을 떠올려야 됩니다.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라 하시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라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다면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은 하나님 믿고 그저 감사하고만 살았지만 이제는 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에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리아산에서의 사랑 이야기는 여호와 이레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사랑 이야기로 들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제 내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뭘 준비하셨는지 아시죠? 바로 순양 한 마리입니다. 그 순양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오면 그 이삭 대신에 번제로 바치게 할 순양이었어요. 하나님은 애초에 이삭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삭 대신에 바칠 순양.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에요?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순양만 준비해 놓은 줄 아시죠?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도 준비해 주셨어요.
15절부터 보십시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아무렇게나 일을 계획하시고 아무렇게나 일을 처리하시고 무슨 즉흥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너무나도 놀랍고 분명한 계획이, 목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입니다. 믿으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경험 못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산 올라갈 때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7절에 아버지, 불과 나무는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차마 아들에게 네가 재물이야 라고 말하기가 민망해서,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냥 둘러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대목에, 그 참 아브라함의 당황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준비하셨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뭘 준비해 놨을까요? 첫째로는요, 우리를 위해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구원. 믿어지지 않을 만큼 구원받는 길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해요. 뭡니까? 우리 위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잖아요. 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이때부터 창세기 22장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온 인류에게 주실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계속하여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준비되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구원이 준비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구원이 준비되었어도 내가 믿겠다라는 그런 순종함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도 순종입니다.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순종이 없으면 결코 자신 것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무리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전도해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해도 받아들이는 쪽에서 믿겠다고 하는 순종이 없으면 그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천국을.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는 오른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즉 우리가 육신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런 얘기하면
아휴, 목사님 지금이 어느 때인데 천국과 지옥 얘기하고 계십니까?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요, 유치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성도들이 많아요.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근데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가 유치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은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강단에서,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는데 유치하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런 얘기 하느냐, 좀 고상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우리가 만족스럽고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 이야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 강단에서 그 이야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천국 못 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천국 못 가는 사람. 천국과 지옥은 상상 속에서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천국 갈 믿음이 있는 그런 성도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천국도 역시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것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지 못하면 천국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한 20년 했는데요, 천국에 대한 소망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을 때는 목회를 해도 저의 이 목회 목표, 인생의 목표가 열심히 해가지고 좀 떵떵거리게 큰 교회 이루는 거,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고 막 그런 것을 꿈꾸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천국 소망의 눈이 열려진 다음에는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제 사명은 큰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큰 목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의 목회의 목표는 오늘도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주님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것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베풀고 쓰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천국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 그게 알아졌기 때문에,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준비해 두셨어요. 제가 3가지를 말했습니다. 구원을 준비해 두셨고, 천국을 준비해 두셨고, 그 다음에 3번째 성령을 준비해 두셨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물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정직하게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돈 없어도 없는 대로 나와요. 죄 지었으면 죄 지은 대로 나와요. 답답한 그 마음 그대로 갖고 나와요. 성령님, 제가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실제적으로 임하시는 그분의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고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은 준비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살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준비되어져 있는 축복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모두가 다 공평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이 축복, 여호와 일의 축복, 여러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부어주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구원과 천국과 성령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리아산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랑 이야기요, 하나님과 모든 인류의 사랑 이야기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아브라함 보면서 우리는 온 인류를,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까지라도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구원과 천국과 성령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준비해 두신 그 영원한 축복들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